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갈마동 성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김동규 신부입니다. 우리 자기 소개 좀 해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느님잡이 복음의종에서 SMY라고 청년의 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지 글라라. 글라라? 마테오입니다. 마테오? 네. 반가워. 반갑습니다. 자, 박수.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우선은 나는 책을 이제 여러 권 썼는데 이제 이 책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공생을 하기 전에 받았던 유혹이에요. 근데 사람이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유혹이고, 두 번째 유혹은 이제 세상의 부귀영화를 딱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부귀영화를 주겠다 하는 유혹이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려 봐라. 정말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천사 시켜가지고 정말 너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유혹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공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33살을 사시는데 30년은 그냥 평범하게 사신 그런 생활에서 사생활이라고 그래. 우리처럼? 우리 사생활? 그렇지, 사생활. 그런데 이제 이 광야의 유혹을 기점으로 해서 당신의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그런 모습으로 당신의 공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생활이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유혹을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왜 유혹을 받았을까? 예수님 왜 유혹 받으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예수님이 공생활 들어가시기 전에 다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다짐을 이제 좀 굳세게 하려고 사막 그 광야에 갔는데 악마가 보기에 얄미운 거지. 그래. 네가 가서 얼마나 하느님 아들로 자라나 보자, 잘할 수 뭐 이런 있냐 거. 해서 약간 악마가 예수님이 신기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가면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런 그렇지. 유혹을 다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먼저 좀 장난? 좀 골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일반 사람하고 네가 맞아. 별 볼 있겠냐? 너도 똑같지. 그렇지, 똑같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유혹했던 이유는 네가 사람의 혈육을 취했어. 혈육을 취했다는 말 알지? 왜냐면 하느님 신분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걸 강생의 신비라고 그러고, 이제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받는데 네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한번 내 시험을 받아봐라. 네가 과연 그런 본능적인 게 이길 수 있느냐. 사실 이런 뜻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혹을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마태오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 유혹받는 장면이 두 군데가 나와요. 근데 그 유혹을 보면 너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결과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결과만 얘기하니까 이게 쉽게 이게 과연 예수님한테 어떤 유혹인가. 그리고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유혹을 당신이 먼저 이렇게 받았다고. 당신이 먼저 이렇게 유혹을 받으시고 나서 인간도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마귀 유혹을 받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야. 근데 이 선악과 뭐야? 열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뱀은 이제 악마죠. 아담과 하와를 꼬드기냐면, 야, 이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얘기를 해.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먹으라고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고 또 하나 첨부시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실은 더 자기 의지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니야. 네가 이거 먹으면 너 하느님처럼 될까 봐. 같이 된다. 이 하느님이 또 배제시키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 원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오게 되는 거야. 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유의지로 이거를 따먹게 돼. 그래서 죄가 왔다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런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이제 이해가 더 되지. 아까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야. 그냥 시험 차원이 아니라 네. 태초에 아담과 하와한테 했던 유혹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는 거야. 그 유혹이 뭘 하냐면 첫 번째가 먹는 거야. 그게 이제 야, 그래서 너 그렇지. 빵하고 돌. 그렇지.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빵은 뭐에 속하냐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그래. 동물적 본능.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존 본능이라고 그래.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동물이나 사람, 우리 사람도 인간도 지녔지만 동물성도 지녔잖아. 그러니까 이미 동물이 받아야 될 본능을 우리도 똑같이 지배를 받아. 그래서 동물은 빵 먹는데 먹는 거에는 양보 안 하죠. 근데 사람은 빵 먹는데 양보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막 서로 빼먹는 것보다는 나눠줄 때 우리 인간미가 더 있잖아. 그렇지.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생존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동물이긴 동물이지만 너희들은 하느님성을 지닌 존재다. 영혼을 지닌 존재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한테 자유의지를 준 거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창조 만물을 함께 가꾸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거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은 어떻게 하고서 다른 피조물이나 창조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줄 세우고 싶었던 거야. 자기만 먹고 싶었던 거야. 이게 동물적 본능인 거야. 그래서 동물은 자기 먹지만 네가 동물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두 번째 유혹도 똑같아. 자, 첫 번째가 생존에 대한 유혹이라면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에 부귀영화를 보여줬다고 그랬어. 이 부귀영화는 뭐를 의미할까? 재물. 그렇지, 재물. 또 마테오는 우리 네가 누리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너 대학교고 좋은 데 가는 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행복하려고 살고. 행복하려고 그러지. 근데 행복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명예야. 좋은 대학교 교수 되고 그러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공무원들, 뭐 대통령 이게 다 권력이야.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재물과 명예, 권력을 짓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애 욕망이라고 그래. 혹은 생애 본능이라고 그래. 이 생애라는 단어는 전생애라는 말 들어봤어? 네. 전생? 전생애. 아, 전생에. 모든 삶인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날생자에다가 한자로 해. 네. 그 다음에 끝에 자야. 생애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전생애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야. 오늘만 빵 먹니? 내일도 먹고 싶어 하잖아. 생존 욕구라는 거는 생존 본능은 오늘 빵 먹는 거. 오늘 먹어야 돼. 오늘 먹지 않으면 죽잖아. 그래서 이거는 생존 욕구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모레 전체 이런 삶을 때는 전체에서 유혹받는 게 생애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재물, 이제 부귀영화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는 또 그게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냐면 진시황이 불로초 찾은 거 알아? 네. 왜 불로초 찾았을까? 죽기 싫었어. 죽기 싫어서 그랬지. 그래서 그거는 한자 말로 불로
장생 그래. 늙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인간의 꿈이야. 근데 영양실조 걸리면 오래 사냐? 근데 지금 재물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 재물을 의미가 없겠죠. 재물을 많이 모으면 내가 후대까지도 살 수 있는 거야. 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욕망이라고 그래. 네네. 이제 이해가 됐지? 네. 욕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이제 이 첫 번째 유혹하고 두 번째 유혹은 인간의 동물성과 인간의 사회성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주는 거야. 사회성? 사회성. 사회성? 네.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 안에. 근데 너와 나의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지만 이 정글 사회라고 그러면 동물의 사회를 얘기를 해. 응? 우리는 어떤 사회를 살아야 되냐면 이 특별하게 동물적 사회가 아니라 인간이 꾸려지는 사회를 꾸리는 거지. 응? 그래서 첫 번째 유혹하고 두 번째 유혹은 우리에게 하지만 재물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제 물려주려고. 물려줘.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그렇지. 그게 세 번째 유혹이야. 뛰어내려봐라. 뛰어나봐.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전에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널 안 다치게 이렇게 떠받쳐주는 한번 시험해봐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응? 너도 네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뜻도 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한테 받아야 되는 또 유혹이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뭐가 죄가 되는 것 같아? 하느님을 의심했어요. 그렇지. 하느님을 의심했지. 아이 훌륭했어. 또, 자, 봐봐. 잉? 여기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에덴 동산이 해가지고. 이게 선악과야. 어? 응, 선악과. 하느님에게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선악과라는 이 과실수에서 이거 먹어서 죄가 되는 걸까?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렇지.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게 뜨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었냐 안 먹었냐고 따지는데 그렇잖아. 사실은 이 선악과는 말이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수없이 많은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근데 단 뭐 하나님이 금령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네가 사랑하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면 하지 그렇지. 말아야 될 것? 응. 그런 뜻이에요? 봐,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엄마가 글라라한테 심부름 시켰어. 엄마 지금 여기 요리하고 지금 바쁜데 내가 콩나물을 빠뜨렸어. 빨리 가서 슈퍼에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래. 네, 그랬어. 근데 너도 지금 그때 막 공부할 때야. 무시하려고는 아닌데 에이 하고 안 했어. 그럼 엄마가 성질 내냐 안 내냐? 네죠. 뭐라고 근데? 김혜재 빨리 갔다 와. 그지? 근데 또 안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엄마 말 왜 안 들어? 이러지. 근데 엄마가 글라라를 미워서 너를 욕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 말을 무시해서 엄마가 화내는 거야? 무시해서. 엄마 말 안 들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글라라는 항상 사랑하는데 엄마 말을 네가 무시한 거야. 그러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엄마의 인격을 네가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이 선악과가 기준이 아니야. 선악과 아닌 다른 나무에서도 똑같이 정해줄 수 있었어. 근데 그래서 지금 이 선악과라는 열매는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야. 아까 이제 유혹이라는 말을 할 때 이제는 왜 그게 되는가도 또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그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원죄라고 하는 건 죄가 최초로 시작되라는 말이고 그 선악과라는 기준은 지금도 내 삶 안에서 있어. 근데 만약에 아이가 글라라나 혹시 마테오가 엄마 말 잘 들으면 고맙다고 그냥 끝나. 특별히 칭찬도 안 받아. 뭐 어떤 부분은 칭찬해 주겠지만. 근데 그거는 특별하게 뭐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인 거야. 그리고 너희가 엄마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엄마를 존중해 준다는 뜻이 있어.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보이지 않게 이런 게 있단다. 따먹지 말라는 이 말은 이런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의지로 그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 스스로 따먹은 그 의지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의지라는 말을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모든 것의 정점에.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다른 동물들은 생겨라 하면 다 생겨나. 근데 사람만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 그러니까 생긴 거지. 그 생긴 것 안에 코에다가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걸 이제 영이라고 그래. 근데 그게 사실은 하느님의 속성이야. 하느님성을 우리가 지녔기 때문에 사람만이 뭘 하게 돼? 하나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야. 그래서 그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성, 또 하나는 의지. 둘이 달라요? 응? 아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니는 속성이라는 거야. 영혼의 속성.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보이지 않지. 네. 그러나 영혼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 우리가 동물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야. 자유는 알지, 자유. 네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의지는 내 마음대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 그 모든 피조물이나 동물들은 그냥 이 본능에 따라. 그래서 절대 본능을 안 어그려. 예를 들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뭐를 말하냐면 이 본능도 거스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적 본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먹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생존 욕구라는 거야. 먹는 거. 두 번째가 동물 본능이 뭘까? 자야 되나? 응? 자는 거? 자는 거. 아, 맞아요? 맞아. 어이, 박수 한번 쳐. 자는 거. 세 번째가 번식. 종족을 번성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에게는 먹는 데는 그 우리 강아지들 한번 봐봐. 어미하고 나중에 크면 동물들은 먹는데 양보 안 해. 근데 사람은 양보를 해. 엄마가 배고파도 공한 쪽도 나눠 먹고. 음식 자기 배고파도 아이들이 있으면 애들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이들은 자기들 막 먹어. 그거는 생존 때문에 먹어. 근데 그 중에 이제 철 들은 아이가 있으면 엄마는 이렇게 물어봐. 응? 꽉 쥐면서 줄 생각도 없이 엄마는 그래. 그 엄마는 뭐라 그래? 힘이 있기 때문에 뺏어 먹을 수 있지만 아니야. 엄마 아까 많이 먹었어. 거짓말, 먹지도 않았으면서 거짓말을 해. 동물은 본능에 따라가지만 사람은 본능에 지배를 안 받는다는 뜻도 돼. 지배도 받지만 그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야. 두 번째는 종속 번성하는데 동물들은 구분이 없다. 자기 종족을 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분이 없어.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떠나보내.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야. 이런 것이 뭐냐면 본성을 거스르는 거야. 세 번째, 동물들은 먹으면 어떻게 돼? 한참 바쁠 때 개들은 밥 먹고 나면 딱 자면 그걸 뭐라고 그래?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됐지? 네. 그 이유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은 먹고도 이래. 이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이야.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게 뭘까? 그냥 굳이 따지는 다 동물적 본능인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밥 먹는. 그렇지.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첫 번째 유혹받은 게 이 빵 가지고 유혹받는 거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라는 먹는 거 가지고 유혹받은 거야. 근데 이해가 됐지? 예. 근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빵이라는 개념 하나에서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생존 욕구라고 그러는 거야. 생존 욕구. 생존 욕구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본능. 그지? 빵에 대해 해보시오. 악마에게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빵만으로 살지
않다. 그렇지.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어야 글라라. 와닿네. 마테오도 좀 너도 대답을 잘해봐. 응? 알았지? 네. 사랑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생존 욕구 본능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동물의 지배를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사람은 빵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으로 산다. 이때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동물 소나 돼지처럼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존재다 이런 뜻이요. 그렇지? 이제 이해가 됐지? 예. 그러니까 잘 봐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에서 유혹은 예수님은 이 돌더러 빵이 되바라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몇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 언급이 되지 않은 2개가 더 포함되지. 왜냐면 인간의 동물적 본능에는 먹고 자고 종족을 번성하는 이런 본능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본능이 사실은 이 빵으로 대표하는 거야. 응? 그래서 광야에서 이거 받은 거예요. 2번째는 아까 설명했지. 생의 욕망 본능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네. 이 생의 욕망 본능은 이제 성경 표현해 보면 누가복음에 본산 꼭대기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줘.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부귀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래요. 이 부귀영화는 뭐를 의미한다 그래서? 돈, 권력, 명예를 얘기해. 근데 이 돈과 권력과 명예는 뭐가 나와? 권력을 사람이 굳이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말은 다 봉사한다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그 권력에서 돈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명예는 뭐 세상 안에서도 있지. 명예를 추구할 수 있지. 근데 명예를 얻으면 그 명예로만 사는 게 아니라 꼭 뭐로 가게 돼. 그걸 가지고서 이 본능 욕구를 떨치지 못해. 이해가 됐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 이것이 바로 생존.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받는 내용이야.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어? 부귀영화에서. 그게 바로 재물이야. 네. 재물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빵을 평생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 걱정 안 하고. 그렇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혹하고 2번째 유혹은 결국 뭐로 귀결될까? 영생? 그렇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영원히 살.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받았던 유혹이 그렇게 되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영생이 써있네? 몰랐어요. 그랬어? 진작에 보여줬어. 그랬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를 이렇게 표현해. 이거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이 바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배제시킨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거기 다른 말로 표현 그게 네가 하나님 없이도 영원히 살까 봐 하나님이 쫄아서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하나님이 시기심 내서 하나님이 질투해서 너한테 못하게 이렇게 막은 거야. 그런 뜻이야. 응?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 선악과를 우리가 하나님은 뻔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그러면 차라리 울타리에 쳐놓지 왜 그걸 안 쳐놔가지고 이 죄를 짓겠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울타리 쳐놓으면 그 이미 자유지를 준 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악과라는 열매가 그게 따먹어서 만져서가 아니라 그걸 명하신 나무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원죄가 지는 거지. 그러니까 울타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의 천사를 시켜 너를 떠받친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인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 응? 그 마귀가 유혹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실 하나님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네가 얘기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해나가야 될 그런 믿어야 될 분이라는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뭐를 하냐면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선악과에서 하나님을 내 손에 쥐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순명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순명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유혹을 당신 스스로를 물리쳐. 그래서 사람이 동물적 본능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지. 이제 좀 명확하게 얘기가 됐지? 네. 근데 오늘 내가 해온 게 많이 있어. 근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의 유혹 순서하고 루카복음의 유혹 순서가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신부님 아까 설명해 준 대로 우리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은 인간의 개인적 생존 욕구와 생애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당된다면 세 번째 유혹은 영생의 유혹이 되기 때문에 순서로 보면 누가복음이 맞나.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마 2000년 전에 이 글을 쓸 때는 내용만 전달해 주니까 마테오복음은 굳이 이 얘기를 그냥 편하게 유혹에 쓴 것 같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이 순서나 전체 다음 게 우리가 명확하게 교회의 가르침 이런 거를 잘 알려면 이 순서가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이 순서를 내가 얘기해 드린 거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을 그분도 먹는 빵이야 같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 왜냐면 육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유혹을 당신 먼저 받으신 거야. 먹고 자고 종족을 번성하는 거. 생애 동안 살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같은 것도 똑같이 받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심.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으신 거지.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서는. 근데 그것을 먼저 이렇게 받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빵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도 물리쳐서 당신이 일으키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더불어 사는 사람, 행복한 사회, 그리고 인간다운 품위가 드러나는 사회. 누구는 백이 싸가지고 떵떵거리고 누구는 백도 싸가지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없어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유혹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유혹을 넘어갔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거를 하면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 헤쳐나갈 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도 똑같이 이 유혹에 직면해 있다는 거야. 이제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들 똑같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대로 이 길을 헤쳐나갈 때 하늘나라에 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 멋있다 야 너네들. 응? 예수님이 더 멋있는데요? 그랬어? 장난 아닌데? 명언 제주기. 그렇지. 이해가 좀 쉬웠어?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받아야 되는 세 가지 욕구, 그다음에 생애 본능에서 받는 세 가지 욕망, 그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이 영생욕이 어떻게 죄의 근원이 되는지, 이게 왜 인간이 구원받는데 방해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